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이 땅은 아담과 하와이로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이제는 신분이 변화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의 눈을 뜨면 육신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타락해서 마귀 가운데 공중것에 잡은 악한 마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깨닫고 세상의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세상과 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은 인생에게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용서받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재물을 섬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물어보십시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는 것, 안목의 정욕, 보고 즐기는 것, 이생의 자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군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세상, 물질, 돈을 주인으로 섬겨서 돈 버는데 모든 것을 다 쏟고 모든 것을 돈 버는 데 집중하고 돈 벌고 명예를 얻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섬기는 안 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안에서 물질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돈 버는데도 치우치고 돈 버는데 더 마음을 가고 돈에 쫓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한 사람에게 치우칠 수가 있다. 한 사람은 잘 섬기고 한 사람은 경히 여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사람만 섬겨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재물을 따라가고 재물을 섬긴다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주 만물 우리 인생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일생의 삶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이고 육신도 강건해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살지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욕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영광을 위해 지은 내 백성을 데려오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정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세상 자랑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는 자꾸 욕심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조그만 욕심을 줘서 이것이 점점 커지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싸움과 고통이 있느냐, 왜 너희 뜻대로 너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야고보 서도가 세상 사람에게 말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형제들을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이 앞서가지고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내 잘못된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내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믿음대로 구하는 것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세상 것을 취하고 성공해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제 세상 것은 내려버리고 정욕은 피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가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다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거니까 빨리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근데 왕이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놨어. 예레미야가 선지자고 복음을 전하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아무것도 네가 할 수 없지만 그 감옥에서 웅덩이에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놀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 능력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정욕을 구하고 욕심으로 살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꿈을 꾸셨어. 꿈을 꿨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큰 곰을 만났다. 큰 곰을 만나서 위기 가운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쪽에 보니까 쇠꼬챙이 조그마한 게 하나. 빨리 가서 그거를 집었습니다. 어떻게 방어라도 해야 돼. 곰은 다가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얘야, 너 눈 감고 기도할 수 없겠냐? 그 하나님의 음성이죠.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네가 꼬챙이 들고 싸우지 말고 나를 믿고 기도할 수 없겠냐? 그렇게 조용히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 눈 뜨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자기 돌아볼 때 야 나도 목사라고 그러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이거 순종 못하는 거야. 당장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꿈이지만 곰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눈 뜨고 할게요. 꼬챙이 하나 들고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나를 의지해라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벌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쇠꼬챙이 하나 들고 쫓아다니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부인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등산 가고 싶어서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혼자 등산을 했어요. 그 등산에 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도 부르고 도시락도 먹고 집사님입니다. 마음에 조금 가책은 있지만 오늘은 좀 산에 한번 가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리고 밥 먹고 낮잠이 들어서 잠을 좀 잤어. 근데 잠을 자다가 바위에서 굴러 떨어졌어. 그래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어. 그래가지고 위기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놀러와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옵니다. 그래? 그럼 너 그 나뭇가지 손에 놔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응답이 와야 순종을 하지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믿으면 나라 내가 도와줄게 안 놉니다. 밤이 꼼꼼한 밤이 돼도 안 놉니다. 그러면 죽으니까. 자기 이성과 경험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도 어떻게 매달려 있겠어. 밤이 되고 어두워지는데 팔에 힘이 빠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치고 떨어졌는데 땅에서 위까지 뭐 1m도 안 돼. 아까 하나님 말씀 듣고 났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순종 못합니다. 내 이성에 맞을 때는 할게요. 아니요. 다른 하나님 찾을래요.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에다 주일날 계세요 올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방법대로 내 노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세상의 방법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으로 더욱더 복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이렇게 필요하겠지만은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원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영원히 하나님 계시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벗대지 말아야 돼요.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정욕을 피하라 그런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벗대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벗대고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했어. 믿음으로 그의 행위는 연약하고 부족했어. 그의 일생을 볼 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내 벗이라고 얘기했어.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벗에서 살아가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한번 성공해보고 내 욕심을 이루고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내가 하나님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다 헛된 것이다.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가늠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애굽 출애굽시키시고 젖밥 뿌리는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이
안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정욕과 축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다 타락해요. 그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간음을 해야겠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인데 남편을 버리고 간음했다. 지금도 세상과 못하고 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보면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먼저 우상 숭배해가지고 간음을 하고 영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했어. 하나님이 이혼 준서를 줬고 너 내 부인이 아니다. 너 간음하고 타락했다. 그러면 남유다는 그걸 보고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남유다도 똑같이 나아가서 행음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남유다도 망하고 나라가 망했다. 구약은 실패했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시고 이제는 율법과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벗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게 자녀나 하면서 또 내가 너희 남편이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자녀같이 우리를 신부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벗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에 벗이 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세상 정욕에 따라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질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딴 남자 좋아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질투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출세 내 정욕을 위해 사랑해서 가니까 성령이 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니까 시기 질투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가 쫓겨가면서 이 세상 마귀는 교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하나님 되라고 했고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타락하고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스가 우리가 이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쫓아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시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까? 마귀는 오면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처음에는 세상 것 주고 유혹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것 다 뺏어갑니다. 영혼을 뺏어가고 영생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도 주시지만 우리를 변화시켜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쳐서 세상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이 저녁 예배 후에 우리 조리준 성도님이 교회로 오셨어요. 신유가 오늘도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셨는데 신유가 자꾸 교회를 가고 싶다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오시라고 교회 9시쯤에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 끝나고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는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언니가 암이 걸렸대요. 암이. 그래가지고 지금 검사를 결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불교 집안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8개월짜리 아기를 낳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암이 거의 전이 됐다고 생각하고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이게 전이 되면 몇 개월 못 산다. 목사님 이런 절망을 했어요. 가장 친하고 좋은 후배 동생인데 언니한테 아는 언니한테 안타까운 날 목사님 그분 성함이 김지한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김민아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불교 집안이지만 그래도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해서 좀 치료받게 해야지. 그 8개월 아들이 수호인데 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엄마 있어 잘해야지. 8개월 아이가 엄마가 안 걸려서 생각보다 어떻게 이번 기회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면 저렇게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물론 예수 믿어도 안 걸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으면 치료 못 받아도 천국 갑니다. 가장 결과가 좋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과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마귀는 나쁜 하나님. 결과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귀를 쫓아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한 이발사에게.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왜 좋습니까? 우리 인도 보십시오. 이렇게 못 먹고 가난하고 병들고 저 사람들 저렇게 길거리에 죽어가는데 어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이 천국을 주고 그런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렇게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발사 선생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주변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머리도 못 감고 지저분하고 그냥 저러고 살아가는데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있는데 어떻게 저 애들은 머리가 저렇게 지저분하고 거지같이 저렇게 살아갑니까? 이발사가 헛웃음을 하면 그거야 나한테 안 오니까 그렇지. 나한테 와서 대가를 지고 하면 내가 깨끗이 머리를 깎아줄 텐데 나를 안 믿고 나에게 안 오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천국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만 안 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 발사가 아무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영원 생명과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고 세상 쫓아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다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마귀와 짝하지 말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정욕을 피하고 세상과 겉하지 말고 친구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늘에 오늘 비가 많이 하지만 천둥 벼락치면서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 다 지옥불로 보내겠다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점잖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은 자는 죄 가운데 심판받고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시고 선택을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죄인들, 우리는 죄집니다. 눈만 뜨면 죄짓고 보고 마시고 먹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죄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은 공중과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짓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씻어야 코로나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 손은 행위를 말하는 손과 발 행위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깨끗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6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다 지면서 교회 와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안 듣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지. 그런 거 듣지 못한다. 너희는 스스로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악을 버리고 내게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 행위도 깨끗하게 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외모를 안 보시고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겠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못 속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위를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보혈로 씻고 성령이 임하시면 깨끗해지고 성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우리 손의 행위를 씻게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기쁨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 와라. 내게 배워라. 겸손하고 온유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낮으십니다.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17살에 폐병 걸려서 불교 집안 유교 집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고생 누님의 언니분이 전도를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씨 살아계시면 나 폐병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일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고 주의 종으로 살아주셨고
50년 동안 세계적인 주의종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폐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천한 마음에 복음 전하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뭐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나쁘게 보는 분도 있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겸손한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